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부활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과 지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장벽들이 곳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들 앞에서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그러한 깊은 좌절감 또 절망을 안고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걸어가는 세 여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그들입니다. 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했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무덤 가운데 들어가 계시는데, 이 죽은 시신에 바르는 향품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향품을 가지고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들의 면면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여인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는가? 3절 말씀 보십시오.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되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아멘.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입구는 큰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문을 막혀져 있는 그 돌문을 열려면 큰 장정들이 몇몇이 붙어서 지렛대를 이용해야 간신히 열 수 있는 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연약한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 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이 거대한 돌들과 같은 그 문제들이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의학적으로 나을 수 없는 질병의 문제들, 또 얽히고 설켜 있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관계의 문제들, 또 불투명한 미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가로막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대한 돌들로 인해서 우리가 밤잠을 설치면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이 문제를 치워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인들이 근심에 쌓여서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게 되죠.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이 돌이 힘이 크더라. 아멘. 여인들의 걱정했던 힘이 큰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굴려져 있었다. 벌써 굴려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힘을 합쳐서 돌을 굴려낸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그 돌을 치운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거대한 돌을 이미 치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벌써라고 한 단어입니다. 벌써. 우리 인생의 문제에 압도되어서 염려하고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좌절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저히 돌아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앞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먼저 가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구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거대한 돌이 막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던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응이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다를 열게 하실 것을 준비하셨고 우리가 진흙 땅을 걸어가면 젖어 있는 땅을 걸어가면 힘들까 봐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시도록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절망의 돌덩이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벌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벌써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여러분의 문제를 온전히 맡겨서 굳게 닫혀있는 그 문제의 돌들이 없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 보시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들이 열린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때 그 여인들이 본 것이 예수님의 시신 대신에 어떤 흰옷 입은 천사를 보게 됩니다.
놀라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6절과 같이 말하고 있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계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에서 이겨서 빈 무덤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 무덤이 있고, 무덤이 기념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빈 무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고 빈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고 따르는 신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려면 죽음을 이긴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선포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첫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후로 똑같은 열매들이 더 많이 맺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첫 열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첫 열매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부활할 것이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부활에 동참하는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이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기다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갇힌 지 사흘이나 됐다, 나흘이나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흘이나 됐다. 그래서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명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실 때 나사로가 이 분대에 감겨있는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밖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죠.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자, 그리고 본편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사흘 만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자, 이 사건이 바로 본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무겁고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질병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가난과 사업의 위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결코 두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소소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설령 내 인생 이런 장벽과 거대한 돌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게 될 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실패와 죄책감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의 말씀 보십시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한 이 천사가 주님의 말씀을 여인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을 잘 들여다보시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그 섬세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가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한 사람을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누구를 얘기해요?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 왜 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딱 찍어서 얘기하실까요? 베드로를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데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통곡하면서 깊은 죄책감과 실패의 늪에 빠져 있지 않겠었습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배신자다. 스스로 정죄하고 무덤보다 더 깊은 그 마음의 어둠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실제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정말 깊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상처 입은 베드로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고 있죠. 나를 부인하고 자책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전해주어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언급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것을 질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실패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찍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꾸짖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패로 자책하고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며 좌괴감에 빠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러면서 목사가 맞는가? 내가 이러면서 장로, 권사, 집사가 맞는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라고 한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내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는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나와 동등한 사람에게나 자존심 세우는 것이지 이 주님과 같은 분한테는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가시면 돼요. 주님 앞에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낯을 못 드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를 쌓아안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8절의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인들이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 도망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살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들처럼 너는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자처럼 부활을 전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로서 부활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침묵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 여인들처럼 침묵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부활을 얘기해야 될 때 얘기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변명이 이런 겁니다. 물론 저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알지만 실제 삶 속을 보면, 내 삶을 돌아다 보면 주님을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말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7절 말씀, 중반절의 말씀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먼저 가신다고 말씀해요?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시 정치, 종교, 사회의 중심, 예루살렘, 그 화려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가신다라고 얘기해요.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가장 평범한 곳.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던 곳, 그리고 제자들의 생업이 펼쳐져 있는 곳, 그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예수님은 우리 문제투성이인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눈물 흘리고 출근하는 그 직장, 갈등이 있는 가정, 한숨 쉬며 힘들게 일하는 그 사업장, 바로 그 갈릴리에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얽혀져 있는 실타래 같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 주님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못 봅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듣느라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못 들어요. 화려한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미 가 계십니다. 이미 거기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분,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미 가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길 바라고,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듣고 봐야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입술로도 선포하시고 삶으로도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 자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되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